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앞에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외심에게 이르게 하는 경악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제가 이제 나눌 텐데요. 이 하이데거라는 20세기의 최고의 철학자가 진리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진리를 이제 헬라말로 알레테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알레테이아, 진리란 뭐냐? 진리라는 것은 은폐된 것이 드러나는 것, 그러면서 비은폐성이다, 이렇게 숨겨진 것, 숨은 것, 숨음이 드러난 것을 진리라고 그렇게 그분은 정의를 합니다. 흔히 대개 진리, 그러면 어떤 명제를 얘기를 해요. 진리는 이거다, 진리는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특이한 것은 진리는 이거다 저거다라는 명제가 아니고 진리는 숨겨진 것, 은폐된 것이 어느 순간 드러날 때 그를 진리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진리는 우리에게 전율감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율감이라는 것은 이제 두려움과 관련된 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진리가 숨겨진 어떤 은폐된 무엇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진리 앞에 서게 되고, 그 진리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이분은 진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세요. 굉장히 유익한,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유익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시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앞에 우리 모든 이들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으셔서 그렇지, 우리 앞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아이고 망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 앞에 드러냈을 때 그 비춰진 모습에 자기를 바라보면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게 이제 경악의 소리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0절 말씀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진리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고 가렸던 것이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숨기고 위장하고 거짓하고 아닌 척하고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 이 진리, 이 숨겨진 것이 드러나게 되는 이 진리 앞에서는 우리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이 아주 적절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사실 제일 두려운 것은, 인간은 진리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진리를 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위로를 원할 뿐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니체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가끔가다가 니체 책을 읽다 보면은 건질만한 쫙스러운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은 진리를 원치 않아. 정말 그래요. 누가 저한테 진리를 얘기하면 저는 달려들죠. 상대에게 위로를 받지 않거든요. 난 어떤 형태든 간에 내가 거짓이라든 뭐라든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내가 숨기는 진리를 직면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어떤 때는
답답해요. 진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무서운 겁니다. 진리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두렵게 만들고 자기를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으로 만드는 것이 진리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것은 절대 아니죠. 진리는 절대 안 즐거워요. 하나님은 절대 안 즐겁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게 될 때 이사야 선지자 말한 것처럼 이사야 6장 말씀,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난 죽게 되었다, 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쩔쩔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악의 전율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하이데거가 이 알레데이아 진리를 뭐냐면 은폐된 것의 노출, 숨겨진 것의 드러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제가 약간 이렇게 곁다리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이데거가 진리를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미학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각각 우리는 미학 그러면 전통적인 미학은 뭐냐면요, 어떤 조화롭고 아름다움, 균형 잡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름답다, 뭐 미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은 그런 미학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보기에 끔찍한 거를, 그로테스크하다고 얘기하죠. 보기에 끔찍한다고 할지라도 그 보기 끔찍한 것 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미학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해하실 거예요. 왜 그 스웨덴 사람들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를 그렇게 열광하고 노벨상까지 줬을까? 소년이 온다도 그렇고.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읽었습니다. 아주 섬찟하고 끔찍하고 징그러워요.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했는지 막 너무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그로테스크한 징그럽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장면 속에 어떤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얘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이 이럴 수 있고 인간이 이런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게 아주 섬세해요. 나는 참 안타깝게 그냥 작품은 작품으로 봐야 되는데 작품은 정적인 색깔을 입히면은 참 곤란합니다. 오도하는 거죠. 여러분, 뭐 기생충이란 영화도 일종의 굉장히 사실 그로테스크한 부분이에요. 거기도 보면은 뭐 아름다운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카데미상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유자본주의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이 갈등과 비참함이 거기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카데미상을 받을 만해요. 오징어 게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은 전형적으로 자유자본주의의 아주 그 적나라한 모습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예술을 즐기는 건 좀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 이 하이데거의 미학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름다움, 추함 속의 아름다움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는 게 많아요. 기독교 이제 카톨릭까지 포함을 하면은 너무 은폐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주 경악스러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십자군의 전쟁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유럽의 종교 전쟁, 유럽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끔찍한 종교 정제의 내용들도 다 정치와 뒤얽히고 설켜갖고요. 아주 참담한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기독교를 금기하기로 작정했어야죠. 위험하다 이거는 살아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노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노출해야 돼요. 난 그런 작가를 원해요. 아주 바리바리 다 노출돼야 됩니다. 난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건 진리니까. 진리를 원치 않아요. 은폐합니다. 계속요. 은폐하고 그 은폐한 것은 참으로 또 다른 악의 형태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저는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드러내심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드러내십니다.
하나하나 드러내세요. 뭐 우리 성령 충만하면은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철저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에요.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경악할 수밖에 없고 전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딱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벌벌 떨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시켜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죄를 숯불로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그 은혜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그 경악스러움은 뭘로 바뀌냐면요, 경이로움으로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심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처절하게 경험할 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확 임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Amazing Grace라고 얘기해요. 이 Amazing이라는 단어가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Amazing Grace.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런 숨겨진 모습들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은 사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렇게 자기의 숨겨진 그런 거짓과 위장과 이 모든 것들, 모순과 연약함과 죄성과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다 드러낸다면은 자학적인 존재밖에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학이 아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잖아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혈의 은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갖게 되죠. Amazing Grace라고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기독교적인 얘기를 하면은 조금 이제 식상해요. 그래서 제가 세 편의 시들 제가 종종 소개해 줬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경악을 갖더라고요. 어느 날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못 가요. 이제 기용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 제가 암송하고 있는 시고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시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재미난 게 질투는 나의 힘이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질투는 나의 힘이다. 이 시는 굉장히 역설해요. 질투는 나의 힘이지만 질투는 동시에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그 양면성을 얘기하는 참 신비로운 시이기도 합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목을 딱 보면서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까? 한번 살아봤어요. 돌아봤어요, 제 자신을. 나의 젊음을 이끌고 간 것이 도대체 뭘까? 지기 싫어하는 마음, 2등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나를 열심히 끌고 간 것 같아요. 이 시가 바로 나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는구나. 나를 끌고 간 것이 질투의 힘이었구나. 우리는 그것을 질투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뭐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뭐 등등 그런 것도 그 이면에는 질투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그 여자들 만나서, 남자들 때로 만나서 자식 얘기하다 보면은요, 장난이 아니에요. 가만 다 질투의 힘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요, 난장판이 됩니다. 누가 조금 이제 자기 자식 자랑하면은, 아이고 뭐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잘못되는 것이, 또 내 자식 이렇게 저렇게 막 자랑하다 보면은 정말 이상한 모임들 참 많아요. 사람을 끌고 나가는 것이 질투의 힘입니다.
그 저는 차라리 이걸 부정하기보다는 긍정하기로 했어요.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질투다. 이렇게 내가 인식을 하면은 그래도 덜 영향을 주잖아요. 모르면은 완전히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질투. 그래서 만남마다 생각, 질투. 오늘 질투가 어떻게 작동하나 보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질투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대단한 성화의 길이라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래에서 자기의 젊음을 돌아보는 그런 일종의 특이한 시점을 가지고 있는 시인데요. 오랜 세월 흐른 뒤에 미래에서 지금의 젊음을 봅니다.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려. 어떤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가 뭐냐? 그때 내 마음은 너무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막 그냥 하여간 이는 시이니까 막 시 쓰는데 막 그렇게 그냥 난리를 쳤나 봐요.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그렇게 기록할, 지금 기록할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랬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 머뭇거렸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결과에 대해서 질투에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자기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보니까 나 가진 것 이제는 탄식밖에 없다를 얘기합니다. 탄식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내 인생에 대해 그 누구도 이 질투로 살아가는 나를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사람들이 날 우습게 봤구나. 질투로 살아갔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보니까 내 모든 희망의 내용들은 질투뿐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급하게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마치 잊어버리면 안 될 듯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뭐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글을 여기 이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해서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갖고 막 그냥 거기다 그냥 내용이 단절되더라도 막 이렇게 끼워놓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 나는 우선 여기 짧은 글을 남겨둔다. 그 짧은 글이 뭐냐?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맸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여러분 자기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자기 사랑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에요. 속이 빈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질투심에 살고요. 결과적으로 자학을 하는 삶을 삽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세상에. 이분은 젊은 나이에 쓴 시니까 대단한 분이야. 이걸 젊은 나이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게. 감수성이 장난이 아니야, 양반들은. 황지우 시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황지우 시인은 이제 한예종에 거기에 이제 총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내가 접했던 시 중에 하나인데 뼈아픈 후회라는 글이 있어요. 뼈아픈 후회. 뭘 그렇게 뼈아파할까? 뼈아픈 후회. 시가 그렇게 갑니다.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곰곰이 정말 음미해야 할 구절이에요. 슬프다. 내가 사랑했던 자리마다 모두 폐허다. 완전히 망가지면서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가는 것. 그 징표 없이는 진실로 사랑했다 말할 수 없는 건지 나에게 왔던 사람들 어딘가 몇 군데서는 부서진 채 모두 떠났다. 내 가슴 속에는 언젠가 부옇게 이동하는 사막 신전, 바람의 기둥이 세운 내실까지 모래가 몰려와 있고 뿌리채 굴러가고 있는 갈퀴나무, 그리고 말라가는 죽은 짐승 귀에 모래 서걱거린다.
어떤 연애로도 어떤 광기로도 이 무시무시한 곳에서 함께 들어오지는 못했다. 이 무시무시한 곳에까지 함께 들어오지는 못했다. 내 꿈틀거리는 사막이 끝내 자아를 버리지 못하는 그 고열의 신상이 벌겋게 달아올라 신음했으므로 내 사랑의 자리는 모두 폐허가 되어 있다.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것,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내 뼈아픈 후회는 바로 그거다. 그 누구를 위해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젊은 시절 내가 자청하는 고난도 그 누구를 위한 헌신은 아니었다. 나를 위한 헌신, 한낱 도덕이 시킨 경쟁심, 그것도 파워랄까? 그것마저 없는 자들에겐 희생은 또 얼마나 화려한 것이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걸어 들어온 적 없는 나의 폐허, 다만 죽은 짐승 귀에 모래말을 넣어주는 바람이 떠돌아 지나갈 뿐, 나는 이제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를 믿지 않으며 기대하지 않는다. 그 표현이 나는 망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나는 망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분은 자기 반성,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나는 망했다. 나쁜 후회. 사랑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사랑이라면 했던 모든 것들도 자기 욕망과 열망이었다. 정호성 시인은 대중들이 가장 잘 아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아마 이 시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을 거예요. 어느 벽보판 앞에서라는 시입니다. 어느 벽보판 앞 천상수배범 전단지 사진 속에 내 얼굴이 있었다. 이건 웬일이야?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 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이 시에 충격을 받아갖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이래 입꼬리 올리려고 아주 애를 써요. 이 시에 충격을 받아갖고 안경을 썼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입꼬리 내려면 안 되겠다 생각해. 안경을 끼고 입꼬리가 축 처진 게 영락없이 내 얼굴이었다. 내가 무슨 대죄를 지어서 도대체 나도 모르게 수배되어 있는지 몰라 벽보판 앞을 평생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알았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죄. 그렇구나.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데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늙은 죄. 이 작품들은 다 하이데거가 얘기한 진리의 정의의 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추한 모습들을 본 거잖아요. 드러내서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황지우 시인이라든가 귀영도 시인이라든가 여기 정호성 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깨끗해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말 깨끗한 사람,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 나는 내가 모르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있는 것, 내 안에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그것도 이분들은 그런 아주 섬세한 감수성이 있어서 느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볼 수가 있는데 나는 그게 없나 봐요. 워낙 자기 방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여서 그런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요. 그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두울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때 진리 하나님이잖아요. 숨긴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담을 드러내듯이 벌벌 떨 텐데 어쩌나 할렐루야. 어쩌나 하지만 할렐루야.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감격해요. 그렇게 십자가가 귀해요. 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것을 존 뉴턴이라는 분은 Amazing Grace라고 얘기했어요. Amazing Grace. 십자가 은혜. Amazing Grace. 그보다 적절한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Amazing이라는 것은 놀랍다. 일종의 경외감을 넘어서 경외심은 놀랍다는 거예요. 전율을 느끼는 거죠. 경외. Amazing이라도 전율을 느낄 수 있는 단어예요. 놀랍다.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악할수록 은혜가 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경악할수록 은혜가 크죠. 그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깊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런 경악의 전율은 경외심의 전율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참 good news, 복음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 우리 같은 인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경악스러움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렇죠? 핍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딱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경악스러웠겠습니까?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똑같아요. 와, 어떡하지? 이렇게 죽는 거야? 어떡하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가만히 보면은 딱 그 감동이,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얘기하면서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는 그 은혜, 영원히 나를 세워가는 은혜. 아마 그 은혜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를 향해서 가다가 거기서 경악스러운 자기 모습을 보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가 영원히 그를 붙들고 가고 그 은혜가 영원히 그를 세우는 거죠.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다 지우시고 잊어버리세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보험성들 좋은 게 너무 많아, 그죠? 정말 놀라운 보험성들.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이런 찬양 다 지우시고 잊어버리시고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오늘 찬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어떻게 나가야 할까? 뭐로 나간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2절은 어떻게 되나요?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큰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푹 잠겨 사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죄인됨을 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매일매일 호흡하며 살아간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현재 내 삶을 비춰봅니다.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십자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과 은혜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 속에 고요한 영혼들 되게 하시고 그 고요한 영혼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느끼며 거룩한 발걸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나를 사랑하게 돼 죽도록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찬양 속에 믿음 속에 은혜의 여정을 걷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